앞에 불 좀 켜주세요. 왼쪽 위에. 예. 사사기 18장, 19장, 17장부터 봐도 되죠. 삶에는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타락했고 사탄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문제를 안고 사셨어요. 사실은 그 누구보다 큰 문제를 안고 사셨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으니까요. 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완전히 달라진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구약에서는 그 부정해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정결해지려면 그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 됐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 근본된 그 질병을 그냥 치료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은 안식일을 범했느니 뭐 이러면서 시비를 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도 알고 내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정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면요, 절대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게 죄라는 걸 알지만 겉으로만 아는 거지 속으로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미가 집에 이제 그 삼손 얘기가 끝나고 이제 미가에 대한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가 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돈이 없어졌어요. 은이 1,100이 없어졌어요. 1,100. 은 1,100이면 얼마 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큰 돈이겠죠. 은이 1,100이니까. 없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엄마 걸 훔쳐간 거야. 성경에서는 부모님의 것을 자식이 훔쳐가는 것을 그걸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것은 부모님 것입니다. 훔쳐갔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어떤 놈이 훔쳐갔느냐고 막 저주를 쏟아 부은 거야. 그 저주를 듣다 보니까 아들이 이거 나한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갖다 줘요. 이거 내가 가져갔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 아들이 이렇게 손수 자기가 가져간 것을 이렇게 내놓았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은의 일부를 가지고 뭐를 만드느냐면 신상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이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신상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누가 이제 등장하냐면 레위인이 등장하고요. 레위인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단지파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들이 등장하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가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미가 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없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조금 상황을 바꾸어서요. 룻기서도 이 사사기 때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러면 룻기서에서 일어나는 엘리멜렉, 나홈이 이 사건,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회복. 그러면 이 가정의 회복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떠난 이들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너희들을 회복시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이웃이 누군지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17장 한번 볼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의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꼭 있다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그랬는데 왜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막 이래요. 근데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지금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래. 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여호와께 거룩 구별하여 드리는데 거기에 무엇이 또 끼어들어요? 신상을 만드는 일이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요 꼭 이래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려면 알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이렇게 투영돼서 보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내가 누군지가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그래서 막 하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은 다 시체가 되어서 막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은 번지르하다가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보려면 알려면 그 중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제대로 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살았을 때 복음의 가치에 대한 것도 바울은 이해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쩐 존재인지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한 인간을 보았을 때 그 인간이 보통 그 냄새나고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이는 게 그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뭐라 하느냐? 이제 조금 더 보면은 더 가관이에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두루 주었으면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미가가 신당에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누구를 세워요? 아들로 제사장을 세워요. 여러분 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다고 제사장을 세워야 된대. 그러면 이 제사장을 세운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세운 거죠.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을 세우는 거야. 지금 이게 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수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대.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행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이 다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나타나느냐? 그러면 미가 집에 이제 단지파가 또 등장해요. 이 단지파가 이제 또 등장하고 나서 이 단지파하고 미가 집 사이에서 막 서로 이제 뭐가 생기느냐면 누가 힘이 더 세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데리고 가느냐, 막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데 그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또 필요해요.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뭘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88장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파별로 다 분배했다고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분배를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분배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이방인들한테 뭐 빼앗겼든지 어떻게 했든지 하여간 그래서 내 땅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4.4 시대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땅을 분배받은 한 지파가 땅을 빼앗기고
없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면은요,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봤을 때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이게 말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했구나.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면 내 인생이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신상도 만들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눈에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 이제 미가의 집에 단지파가 등장하니까, 단지파는 한 집하고 여기는 한 가정이잖아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단지파가 그 힘으로 미가에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요. 미가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사람들 쫓아가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8장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미가가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 왜 이걸 가져가느냐 제사장이 얘기하니까 야, 입 닥쳐.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래요. 아니, 조금 전에 입 닥치라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되래.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느냔 말이야. 존경할 거면 끝까지 존경하든지 아니면 아닌 거지. 에? 내 편에 있으면 존중받아야 되고 내 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야 될 존재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됐어요.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제사장도 뭐냐면은 진짜 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말이 옳은 것 같으니까 온갖 것들을 다 챙겨서 어떻게 해요? 이 단지파를 또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말이 아닌 거야. 제사장이든지 뭐 지파든지 가정이든지 삼손을 보면 한 개인이든지 막 다 엉망이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이 궁지에 몰리고 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나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어떻게 해요? 찾아. 근데 찾는데도 올바로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찾을 만한 여건이 안 돼요. 전전긍긍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러면 엘리멜렉 가정에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줘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떠넘기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가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서 살아서 복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도 알고 나 자신도 알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의 가치와 존재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